말씀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5절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들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요, 여기 우리 요한복음의 요절 구절이 어디죠? 그렇죠. 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짧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만 하셨나? 아니요.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또 어떤 경우는 일반인들이 이해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기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표적도 행하셨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는 내용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역사를 어디로 가셨다가 어디서 식사하시고 삭개오를 만나고 이런 역사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사역이었다. 표적을 행하시든지 병자를 고치시든지 악한 자들을 내쫓든지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든지 위로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만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들로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엔요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표적을 보면 그냥 기적을 나타내셨지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요 반드시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의 두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주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되시며 그래서 우리로 뭐하게 하려고요? 그를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 오늘 믿음이라는 거 붙잡았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6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6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지요. 소개.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나타내려고, 아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라는 그 사람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고 그가 증언하는 빛에 대하여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빛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 보면,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뭐라 하셨어요? 모든 것이 흑암과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아멘. 그리고 1장 3절에 가면 이제 빛이 있으라.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을, 이 어둠과 혼돈 가운데에 빛을 보내실 때에, 그때에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낮과 밤이 정해지고 그 빛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먼저 명하시고 빛을 먼저 드러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혼돈과 흑암 가운데서 무질서한 이 모든 아주 공허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모든 것은 결정되되 질서 있게 결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빛과 어둠이 나뉘고 낮과 밤이 나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빛은 오늘 이 말씀 안에도 있습니다만은 9절에 보면 9절에 있는 이 빛입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빛을 읽을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길게 말할 일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참 빛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왔기 때문에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보니 빛이 있으라 라고 하여 그 빛이 가는 곳마다, 그 빛이 비춰지는 곳마다 모든 질서와 밝음이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이 땅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 그죠? 그리고 9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참빛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 그 참빛인 성자이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빛의 역할로 왔구나가 아니고요. 빛의 역할을 보십시오, 여러분. 뭐를 보십시오. 이 빛이 제게 지금 이 조명이 제게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제게 비춰진 빛 때문에 제가 깜깜하고 있다가 제 얼굴을 이렇게 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은 어때요? 저는 어때요? 이 빛에 반사되어져서 얼굴이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은요, 그 빛의 원천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많은 그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오늘 성도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은 반사체, 네, 예수님은 발광체입니다. 네, 발광체예요. 그러니까 빛이 본래적으로 거룩하시고 흠이 없고 완전한 거룩, 그 안에는 어둠, 죄가 전혀 없는 참빛, 아멘. 이 참빛이 곧 진리. 진리는 무엇입니까? 거짓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가 하러 온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왜 그런가 하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권에 갔는데 영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아주 좀 잠깐 비켜보세요, 저 좀 지나가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자기들이 쓰는 익숙한 말로 excuse me 그렇게 말하면 어때요? 좀 실례하겠다는 거구나, 비켜달라는 거구나,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먼저 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통역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로 하나님께로 보내신 자, 그가 곧 지금 여기서 그 빛에 대하여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참 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희생되실 것,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쳐왔던 그 모든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왜? 모르니까요.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니 그 하늘의 언어로, 하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뭡니까요? 보내신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천국이 임할 것을 세례 요한이 와서 동역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말로. 물론 예수님 자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왜 그랬습니까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성경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가 죄를 씻는데, 죄를 씻고 구원받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그렇죠, 물과 피와, 그렇죠, 성령. 다도 가족들 그냥 얼른 먹으면 돼요. 새벽에 못 잡섰어도 지금 잡수면 돼요. 왜? 남겨놨잖아요. 목사가 남겨놨다가 새벽에 오신 분들은 새벽에 말씀을 드셨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라, 그죠? 구약 이미 신약에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뭐예요? 물은 죄를 회개하여 깨끗게 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물로 깨끗게 하신 거. 그런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암송아지를,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전체적으로 태워서, 그 태울 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함께 태워서,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피를 다 받아서 제단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부정한 자들을 위하여 그 암송아지를 태운 다음에, 멍에 매지 아니한 소를 태운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물과 함께 씻어내라. 부정한 곳에 간 자들, 우리 구약에 부정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뭐 장례식을 했다든지, 시체를 부지 중에 만졌다든지, 죽은 동물을 만졌다든지, 여러 가지 부정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했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속죄제라 그러셨어요. 그래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 했어요? 멍에 매지 아니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할렐루야. 아멘. 그 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멍에 매지 아니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또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구약으로부터 다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언해 놓으신 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오늘 암송아지가 그 정결케 하는, 정결케 속죄의 그 제물, 그 제물에 대하여서 암송아지를 태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암송아지를 태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데, 원죄를 적용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드린 제물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 가서 어떤 부정한 것들과 만나게 되고, 죄와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같이 또 죄된 일들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그러한 모든 것이 깨달아지거든 와서 언제든지 그 제물로 씻어내라는 거죠. 곧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권사님 등을 떼세요, 의자에서. 저도 기운이 없지만 우리 권사님도 기운이 없으신가? 그래요. 오늘 밤 12시까지 금식이라 저도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새벽에 제가 워낙에 목소리가 하도 기어들어가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모든 사역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통하여 참 빛이며 구원주 되시는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영생 얻게 우리에게 하시려고, 아멘. 세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요, 전도하고요, 그 뭡니까요? 사람을 소개해서 그 사람에게 첫 번째 성경을 읽게 할 때요, 여러분 제가요 권합니다. 요한복음을 권면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이요 재밌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진리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참빛이 들어가거든요.
말씀이 빛이잖아요. 진리가 빛이잖아요. 창세기에 뭐라 했다고요? 빛이 있으라 할 때에 어둠은 물러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모든 질서가 세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구원의 길이 무엇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걸 제가 이제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밝은데 진리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못 깨닫는 사람, 믿음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막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막 모든 일에 그래 섭렵한 것 같은데 복음을 딱 얘기하려 치면 딱 막혀서 갑갑하게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들어갈지어다. 말씀이 들어가면요, 어둠이 떠나가고요. 이게 죄송해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약삭 빠르고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요, 막혀져 버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그 마음 가운데 빛을 받게 됩니다. 빛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깨달아져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속한 모든 지혜보다도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할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게 해라, 그 다음은 로마서를 읽게 해라, 그 다음은요 어디를 읽어야 될까요? 빌립보서를 읽게 해라. 구원의 은혜를 감격했다면, 맞았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 빌립보서를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냥 팁이에요. 전도해가지고 새 가족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성경을 어디부터 읽을까요? 제가 보니까 요한복음. 왜냐니까 너무 쉬운데 너무 명확하죠. 할렐루야, 아멘. 조금 더 가십시다.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말할 필요도 없지요. 세례 요한은 빛 자체가 아니고 반사체입니다. 네, 그러면 9절에 있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참빛이신데 세상에 오셨고요, 그냥 두리뭉실 아니고요, 누구에게 비치는 빛이라고요? 할렐루야, 각인에게 비춰집니다.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은 어느 동네 비쳤다더라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이 진리의 빛은 각 사람에게 직접 비춰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별적 구원에 대하여서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생각나신가요? 지난주에 말씀, 예수는 엔아르케, 영원 전부터 선지하셨고,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는 로고스이시고 말씀이시고, 네, 그 다음에 예수는 조의 생명이시고, 예수는 그 다음에 포스 빛이시고, 예,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아멘, 데오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안에 내재해 있는 조의 생명은, 죄로 죽은 우리 인간 가운데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빛으로 오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에 여러분 이미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번에 제가 읽어드렸으니까요.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하여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으나 우리에게 오신 큰 빛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가 그에게 빛이 비춤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빛 되심에 대한 증거는 성경에 너무 많지만 이것을 받아들인 자는 그 빛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겁니다. 조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더 중요한가 하면, 각인의 구원의
예수의 진리의 빛이 관여하신다. 그러니까 각인의 구원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 사건에서 진리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면 흑암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빛은 흑암을 내어 쫓으시고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살아납니다. 빛이 들어가면 모든 게 여러분요, 식물들이요 그냥 거저되는 것 같아 또 그렇지 않는 거 아시죠? 햇빛을 봐야만이 그 식물들이 어때요? 그렇죠. 광합성 작용을 해서 튼튼해요. 아니면 어때요? 껌껌한 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세 글자 어떻게 돼요? 콩나물 돼요. 콩나물이 어때요? 노래요. 왜냐하면 검은 천으로 막아서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검은 천을 확 걷어내 가지고 조금만 이게 햇빛에다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요? 그럼요, 푸른 콩나물 대가리가 돼요. 푸른 콩나무가 돼요. 다시요. 검은 천으로 덮어놓으면 콩나물이었다가 검은 천을 걷어내고 딱 햇빛을 보여주면요 막 거기서요 이렇게 머리대가리가 펄해지다가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버려요. 그래서 콩나무가 되는 거예요. 콩나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장하고 자라가고요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비춰지면.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는 발광체이시다. 그분 자체가 빛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반사받는 반사체이다. 구원의 개별성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각 개인에게 임하여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더불어 이 땅을,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지 못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빛이 비춰지지 않을 때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악한 일 마귀가 주장하고 마귀가 끄는 대로 밖에는 몰라요. 알아보질 못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요 그 첫 번째 예가 뭐냐, 그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첫 번째 예는 뭐냐면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의 모든 예언서와 말씀들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로 오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식으로만 한 거예요. 막연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온 땅의 모든 왕국을 정복할 것이라는 그들의 희망, 그들이 원하는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그렇도록 선포했던 그 메시아 상에 대하여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됨은 메시아관이 달랐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곧 어떻다 그랬고요, 조금 전 말씀하신 것 같이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9절에서 말씀하시는 뭐가 우리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렇죠, 참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둠에 눌려있는 영혼들에게도 우리는 진리의 빛이 들어갈지어다 선포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선포할 때 여러분 그 비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들어가서 그 빛이 비춰져서 세상은 질서가 생겼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다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누구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에다 여러분 빛의 손가락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아주 이 뇌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뇌로 들어가요. 왜냐니까 이 뇌가 모든 신체 기능을 관장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뇌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머리 위에 진리의 빛이 들어갈지어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이 안에 진리의 빛이 들어가서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생깁니다. 이건 어둠이구나. 이게 어둠에 속한 거구나. 이건 하나님께 속한, 진리에 속한 거구나, 빛에 속한 거구나라고 그 진리의 빛이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론적으로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생명을 얻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빛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뭘 해야 돼? 오늘 우리에게 그 빛이 임해야 됩니다. 그 빛이 임해야 돼요. 어디요? 내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아멘. 기본적으로. 왜냐니까 이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모든 어둠이 들여서 떠나갑니다. 어둠은 이미 죄이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꼼짝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여기 오실 때 좀 새벽에도 오시면 어때요? 여기 껌껌하잖아요. 그런데 불을 스위치를 딱 켜면 어때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밝아지기만 해요? 어둠을 밝혀버리니까 어둠이 떠나가죠. 어쩔 수 없어요. 이 빛이 밝혀지면 어둠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떠나가요.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빛을 늘 가슴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왜 어두워지는가 하면 말씀이 흐릿해져서 그러거든요.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믿음과 말씀의 진리, 진리의 말씀, 곧 그 빛이 우리 안에 흐릿해지는 이유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빛을 받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계속 불을 꺼놓고서 스위치를 올리지 않고서 권사님 어디 계셔요? 안 보여요? 권사님 나 여기 어두워서 나갈래요? 왜 그래요? 불 켜. 그렇죠? 빛 가운데 나오면 그 빛 안에서 내가 밝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모래 위에 지은 인생처럼 살게 되는 이유, 그게 뭐냐면 빛을 멀리해서 그래요. 그 빛이 곧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요? 자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나만 손해요. 왜? 어둠이 침노해버려요. 어둠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빛에 대한 모든 이 기억들이 흐려져요. 어둠이 장악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도 사라져요. 왜냐하면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이 들어와 버리고, 어둠을 쫓게 되고, 어둠이 장악해 버리고, 어두운 것을 추구하게 돼 버려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 자신이 내가 언제나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빛 가운데 자주 나와야 돼요. 빛을 받아야 돼요. 참빛인 예수를, 진리를.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 보세요. 숫자가 많든 적든 언제나 우리 성도들은 예배하는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요, 삶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서 있는 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서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빛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멀리하고 믿음을 멀리하고 빛을 멀리하니까 자꾸 어둠이 장악해버려서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앙이 점점 낙후된 이유가 뭐냐? 빛을 멀리해서 그래요.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하루 이틀 일주일 그래요. 잘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나는 빛이 싫어. 그리고 어둠이 너무 재미나대요. 왜? 본래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했잖아요. 아유, 지옥 가는 길 좀 알려드릴까요? 지옥 가는 길 알려드릴게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재미난 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면 지옥 문이 활짝 열려서 그 불족이 그냥 후다닥 떨어져요. 애쓸 것도 없어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죄의 마음이 일어나면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싶으면 대적, 자기 마음대로 살면 지옥 가거든요. 그런데 빛의 자녀는요, 어차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 창세기 말씀 또 기억합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 가운데 있으며 라고 했을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정신없는 세상 속에 빛이 있으라 하니 다 질서가 세워졌죠. 그거예요. 빛 가운데 나와야 다시 회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지금 문제는 뭐냐? 빛을 떠나 있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으로 중보하고 빛을 가서 전하고 반드시 빛에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끝없이. 그래서 여러분 중보하십시오. 중보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빛이 임할지어다, 진리의 빛이 임할지어다. 계속하는 계속. 그러면 어느 날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게 허황될까? 내가 사는 게 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먹어도 안 먹은 것 같고 아무리 즐거운 일을 해도 허망하고 뭔가가 채워지지 않고 그건 다가 아닌 것 같은 인생이 즐겁지 않을 때가 와요. 왜? 진리의 빛이 계속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흑암 가운데 있고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역했지만 12절 보면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요, 왜 예수 안에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멘. 제가요, 전하리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여자 전도사님들이요, 정복을 입고 와가지고 아이고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나를 막 소개하라고 막 그래요. 1차, 2차, 3차 나를 막 심사하고 테스트하고 난리요. 근데요, 또 해도요, 굴할 게 없어. 숨을 것도 없어. 도망할 것도 없어. 똑같은 소리. 나는 백석총회 중원노예 예수생명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자기들 각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요, 정말 중원노예 이런 목사님이 계신가? 내 이제 명함을 만들어야 되겠어. 오전사님, 목사님 명함 좀 만들어줘요. 예. 그럴 때 참 그렇죠, 필요하더만요. 제가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싶어서 안 만들었는데, 이제 명함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위치가 분명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정도를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누가 물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나타내야 됩니다. 3번 4번을 물어도 저는 그대로 했어요. 백석총회 중원노예 예수생명교회 담임 목사 김정숙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자기를요, 누구에게든지 바르게 말할 수,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이 말이 나오면 또 생각나네. 자기의 위치를 떠난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에스겔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무역이 풍성하니 그가 교만하여 위치를 이탈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위치를 이탈하여 그는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타락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둠을 쫓아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소속이 분명하지 못한, 좋습니다. 더 쉬운 예로 들어봅시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왔어요. 돈 벌러 왔는데 이건 뭡니까? 관광비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관광비자가 날짜가 다 됐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숨어요. 왜냐니 경찰의 추적을 받다 보면 강제 추방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뭐냐? 이곳에서 뭘 얻기를 원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죠. 관광비자로 왔다가 계속 영구히 여기서 살고 싶으면 뭘 얻어야 돼요? 국적을 얻어야죠. 국적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마치지 않고 관광비자로 왔는데 직장에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있고 자기는 더 오랫동안 일하고 싶고, 그러면 어때요? 경찰이 나타나면 떨어요. 경찰이 조사하면 아예 저기 말 못해요. 여러분요,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소속이 분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는 거, 그 사람에게는 어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즉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안에서 나의 소속이 분명해야 되고, 누가 100번을 물어봐도 하나님께서 공히 인정하신 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요. 하나님께서 공히 인정하신 그 위치를 벗어나서 떠돌이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 다른 것들을 몰래 뭐 하면 어때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엑수시안이 권세인데 권리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취득했습니다. 아멘. 결혼할 때 어때요? 아이고 이제 가서 혼인신고하면 어때요? 국가가 인정하는 부부죠. 그럼요, 국가가 인정하는 부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보호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로 믿음으로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한 자녀인 거예요. 오늘 합법적 권리를 갖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는 어떻게 취하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나의 구원주 되심으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은 떠나고 영적 질서, 생명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래서 말씀 보니까 갈라디아 3장 20절 뭐라 했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합법적 권리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예? 빛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9장 2절과 창세기 1장 3절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는 자녀됨의 권세 안에는 뭐가 있냐?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아멘. 여러분요,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내 권리만 주장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십니까? 주민번호 받았어요? 혹시 여행 비자 가지고 와가지고 떠도는 분은 아니죠?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는 나를 국민으로 보호해 줘야 하고, 내 개인적인 재산도 보호해 줘야 하고, 법이 정한 내 가족도 보호해 줘야 하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이 국가는 우리를 공히, 왜? 이 국가의 국민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국가야, 나라야, 대한민국아, 너는 나만 지켜라, 내 직업도 보장해라, 내 모든 학교 다니는 것도 보장해라, 내 개인적 재산도 보장해라, 내 안전도 보장해라, 그것만 해요? 아니요. 뭣도 내요? 세금도 냅니다. 세금,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우리에 대하여서 그렇게 보장을, 안전을 보장할 때 그 국민된 우리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물건을 산다든지 어떤 병원을 간다든지 모든 것에 세금이 매겨져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계절 세금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 책임과 의무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감사하며 지상 최대 가업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에베소 먼저 보면 5장 8절 이하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빛입니다. 빛의 사람은 빛의 행동을 해야 돼요. 빛의 사람이 빛의 행동을 할 때 가장 떳떳한 거 아시죠? 제가 전하리 교회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너무 떳떳하더라. 내가 오랜 동안 그 모든 학과목을 다 마친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누가 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십니까? 물어도 10번을 물어도 똑같은 떳떳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이미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빛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반사체로서 그 진리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게 비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루 밑에 슬슬슬 기고 야간에 검은 모자 이렇게 뒤집어 쓰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가방 하나 메고 이런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은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빛 가운데 있으면 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줘야 됩니다. 예, 우리가 비록 반사체라도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빛의 자녀는요,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예, 어둠 가운데 몰래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어디 가서 빛을 등지고서 그거 다 드러나요. 성령의 조명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합니다. 그 빛 가운데 행할 때 가장 떳떳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참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어두워진 부분들이 빛으로 밝아지고 새로워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고 영생이 보장되고 떳떳하게 온 땅 가운데서 떳떳하게 주의 진리의 빛을 비추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온 땅의 모든 것들은 드러났고 질서가 세워졌으며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시면 어두웠고 흑암 중에 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그 역사 가운데 진리가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며 어떻게 행할 것인가, 생명 가운데 부활하신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게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의 권세를 잊지 않고 잃지 않고 잊지도 아니하고 잃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